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각 남자를 가까이 나가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간의 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는 가나안의 성읍과 도성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만난 그러한 상대는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상대라고 알려진 그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 성은요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고 함락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엄청난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매일같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주위를 빙빙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돌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부르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함성과 함께 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 군대는요 아무것도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는 그 전쟁은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다. 요단강을 마른 강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 계신다. 이것을 만방에 알리게 한 그러한 입증해 준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성읍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모든 왕들은 두려워했고 벌벌 떨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거침없이
앞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 군대는 다시 진군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두 번째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한 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모두 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2-3천 명만 가서 싸워도 능히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그렇게 손쉽게 점령했었던 여호수아 군대는요, 아이성에서는 말도 안 되는 참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참담한 패배의 이유를 간절하게 묻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강도 건너고 또 여리고성도 점령하게 되었는데 왜 싸움 상대도 되지 않는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하려 하시나이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원망 섞인 그런 하소연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 그것이 철이 되었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건들은 자신이 가져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간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 그것에 손을 댄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훔쳤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는 더 이상 거룩한 군대가 아니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는 그러한 군대가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적질한 자, 그가 나중엔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아간을 찾아내서 그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어려서부터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된다. 죄를 숨기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찾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나 헌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일도 안 될 수도 있고 곤란해질 수 있다는 다소 무서운 얘기로, 위협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재물 따위에 연연해 하시고 그걸로 전쟁에서 지게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생명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시냐? 우리 또 이렇게밖에 이 말씀을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탐하시는 분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전리품 좀 챙겼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하시고 40년 걸쳐서 그 문턱까지 앞에 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다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에 집착하시는 분일까요? 왜 하나님은 전리품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문제가 된 것은 전리품이지만 이 전리품을 처분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리품을 여호수아 군인들이 차지할 수 없었다는 말은 여호수아 군대가 벌이는 전쟁이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중에 전리품과 상관없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전쟁에서도 전리품이 없는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몫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 전리품이 곧 전쟁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빼앗기 위한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빼앗지 않으려면 왜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되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모두 다 모아다 그것을 남김없이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벌인 이 전쟁은요, 보통 벌이는 사람의 전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전리품 역시 여호수아 군대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느 물건 하나를 도둑질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전쟁의 승리자의 바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명령대로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또 그렇진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뭔가 이 승리에 기여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가질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교만한 생각이 마음속에 틈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분명 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이 되어지도록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기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됩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 했지.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바로 치명적인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교인 재정이 늘어나고 많아지면요, 목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설교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이 정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이지 그냥 오겠어?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 많아지면 하나님이 제가 교만해질까 봐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표가 성공한 것이라는 교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안정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내 덕에 이 정도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행사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열심히 시간 내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룬 일들, 내 덕에 이 정도 했던 사업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전리품을 사사로이 취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었다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물질적인 헌신과 그러한 노력으로 주님 앞에 많은 일들을 드리게 되었다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과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목사, 성도, 그런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이성과도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주저앉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저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군을 멈추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모든 행사와 경영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내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진실로 믿고 행동하고 있는가?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나의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경영하는 것이든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은 이런 회개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때에는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아이성과 같은 작은 일에도 무너지게 하시는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성공으로 교만하게 되었다면 그 성공을 멈추게 하시고, 부유함으로 우리가 교만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유함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무릎 꿇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이성에서 전리품을 취한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그 근본 목적은 결코 주저앉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를 오히려 갖추도록 만들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그들을 주저앉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고 목축업이 잘 되는, 풀이 많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에 그곳은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전쟁도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고 사람 간의 송사도 직접 하나님이 하시며 땅에서 소출을 얻고 풍요를 누리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 마음 어때야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의 공로의식이 있고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을 해치고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맥없이 무너지게 하신 것, 그것은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패배는요, 결국 성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좌절은 바로 희망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또 어둠의 시간이 주어졌고 또 아픔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기어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 속담과 같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 안에 있는, 실패 안에 있는, 또 주저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행진의 진로를 긴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보통 생각할 때에 전리품을 훔친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색출해내서 그 사람의 죄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질타하고 책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던 그런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율법을 의로 삼아서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 왔었어요. 그들에게 정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의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 엄격하게 비난되는 순간 또한 우리 공동체의 품격도 함께 높아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도 그 죄를 지은 사람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비뽑기가 죄 지은 한 사람을 찾아내고 추궁하고 그에게 잘못을 묻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전리품을 훔친 자를 찾아내고 죄값을 묻는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하였는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 전리품을 도적질한 사람이 아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20절에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자신이 뽑히자 실토를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백을 합니다. 그가 범죄했다는 것을 바로 제비뽑기로 정확히 지목한 것이라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제비뽑기로 정확하게 범인을 찾아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간이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절 금방 읽었지만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훔쳐간 자의 진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범은 아간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들이 어겼고 그들이 가져갔고 그들이 숨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범죄한 당사자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라는 사실을 이미 못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 사실이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일탈이고 은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 불순한 자를 어떻게 색출해낼지에 애초부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범죄는 개인의 일탈 행동으로 한 것이든 그렇지 않고 여러 집단이 모여서 작당을 한 것이든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어떤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추궁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든지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멈추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저지른 이 문제를 너희들이 책임지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이것입니다. 제비뽑기는 멀쩡하고 착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중에 악한 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바로 죄를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죄를 대신 책임지고 감당할, 희생당할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이야기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술적인 방식으로 범인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쪽집게처럼 찾아내시고 짚어내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숨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문제를 일으킨 한 사람에 대한 추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아간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추궁하고 가려내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누군가 희생하고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실천을 통해서만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제비뽑기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간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야 하는 그 책임 앞에서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자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지목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그 아간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 아간을 죽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우리 모두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했고, 아간은 그 책임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회개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잘못의 책임을 가진 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이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간의 죽음을 지켜본 그들, 아간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돌무더기가 생겼고요,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지요. 그 아골 골짜기를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아간의 희생으로 대신 갚게 되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간의 죽음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해왔던 교만한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간이 죽을 때 누구도 죽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교만했던, 내가 주님 앞에 내 몫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었던 그 오만하고 교만한 믿음도 같이 그 아간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급급했던 개인의 그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그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회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간과 같이 이스라엘이 함께 저지른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감당하려는 그 결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회개하고 그 잘못이 되돌려지고 공동체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은 의롭다 하고 공로를 드러내기만 여념이 없지만 상대를 죄인이라 정죄하며 심판의 자리에 세우는데 급급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께서는 그 잘못을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겠습니까? 다른 이의 허물을 지적하는 일에 우리가 여전히 익숙하다면 진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이집트의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향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이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그 고귀한 죽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 배우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